이분이 책을 썼는데 사랑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중학생이었던 그가 학도병으로 여러분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눈앞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15, 16살짜리 중학생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학생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북한과 중국과 총교를 겨누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돼서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기적적으로 전쟁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기 위하여 연변으로 넘어가서 신분을 바꾸고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인교회를 4교회를 섬겼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교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년, 30년을 사니까 미국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부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됐어요? 그래요. 그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북한을 다녀옵니다. 우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린 못 들어가요. 근데 똑같은 한국 사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북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에 많은 분들이 북한을 다녀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북한 선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다음에 한국 땅을 떠나서 중국 사람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북한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구호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어느 날 여러 지역에 2만 벌의 네이,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겨울에 입는 걸 내복? 네, 내복을 2만 벌, 옥수수 300톤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청년이 길가에 움츠려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웁니다.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얇은 옷을 거치고 있는데 신발은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의 동상이 걸렸고요.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수척해서 얼마나 못 먹었는지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김 총장님이 자신의 스웨터로 이 사람 청년의 몸을 감싸주고 양말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청년은 됐습니다. 사양했는데 김 총장은 지갑을 열어서 남은 돈까지 다 청년에게 쥐어주면서 죽지 말라고. 두만강을 건널 때는 이 청년을 데리고 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더 이상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만강 앞에서 이 청년을 내려줍니다. 이게 사랑주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친절을 베풀어준 이 김 총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주주의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내 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공산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이걸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외지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랍니다. 그때 김 총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오늘부터 사랑주의자 할랍니다. 그러면서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눈물로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주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믿는 자들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모든 일은요, 뭐 큰 일만 있습니까? 중간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여러분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으로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요,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다 알죠. 벌써 목사님이 진심인지, 전도사님들이 진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다 알죠. 그냥 조금만 보면 다 알아요. 목회도요, 기술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청소, 사랑 없는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자기 자랑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것들의 여러분 시작점이 사랑에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행함에 있어서 참 이것을 실현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하긴 해야겠는데, 그죠? 말씀은 들어서 성경은 배워가지고, 그렇잖아요. 머리로 알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동기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동기부여가 뭐냐? 그냥 인정받으면, 박수 받으면 그것이 새로운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나? 자신이 없어집니다. 전한 말씀 그대로 나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기술로 하려고 그러고 오기로 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으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지막 결과는 없어요. 열매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해보니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 세미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가정생활 세미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뭣도 모르기 때문에 예, 용기 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해본 사람은 가정생활 세미나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가져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데. 또 어떤 분은 성경에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는 젊을 때는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다 보니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할 것 같아요. 오늘 옷 입은 거 봐요. 빨주노초 파란보 레인보우로. 저는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네?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8인조 걸그룹. 저는 8인조 걸그룹에서 빨강을 맡고 있어요. 저는 핑크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여성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선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속회에서도, 내가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과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은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목사님, 14절 뒤에도 뭐 말이 있던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14절 뒤에는요, 뭐예요? 그냥 안부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그냥 사람 이름 나오고 뭐 교회 뭐 상황 얘기하고 그냥 말 그대로 추신일 뿐이지, 진짜 성경 말씀의 마무리는 14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뭐예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깨어 있어라.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 세 번째로 강건하라. 네 번째로 용기를 내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정말 핵심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성경적으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작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6개 정도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 고기들 다시 정육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야, 그거 이미 다시 정육점으로 돌아온 건 그냥 고기 덩어리니까 돈 주고 사서 소고기국 끓여 먹으면 돼. 삼겹살 부쳐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이방신에게 섬길 때 썼던 그 희생 그 제물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피해 제사를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기독교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도 다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각을 뜨고 배를 갈라가지고 기름을 붓고 태우는 그런 피를 흘리는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먹어요. 자, 예수 믿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쳐진 제물들 어떻게 했어요? 다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화목 제물은, 그렇죠? 남은 것들은 다 갖고 돌아와서 가족들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에게 주고. 이게 제사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안 먹어요. 그러면 그 고기들을 다시 정육점으로 갖고 왔습니다. 정육점으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요, 교회에서 항상 예배 드릴 때 뭐를 써야 돼요? 예? 면사포 같은 걸 써야 돼요. 지금 천주교 가면 그렇게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그 전통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신교 조원교회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그거 써야 돼 말아야 돼? 거기 뭐 성경에 보면 쓰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모세도 이런 거 쓰고 저기 그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되게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지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2016년에 했으니까.
그냥 이럴 때 여러분 꼭 강의 같은 거 하면 꼭 참석하세요. 이거 참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 16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다 하나하나 찝어주면서 솔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엔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들춰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죄를 몰라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정말 매 눈으로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난 이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쪽 교회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에 나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또 안기가 어색하신 분들은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사랑이 해결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기 하트하고 난리 났어 아주. 그래요 여러분. 정의라는 이름으로 물론 선하고 악한 거 분명히 잡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잘못되고 불의한 거 잡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들어갔는데 맨날 잘잘못만 따지면 거기가 사람 사는 집입니까? 지옥이지? 넌 뭘 잘했고 넌 뭘 못했고, 아들아 넌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남편 넌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잘한 것과 잘못한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만 하면 그게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합니까? 감옥이지. 안 그렇습니까?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 옆에서 방언하면 옆에서 또 그 방언을 막 통역해주고 통변해주고, 예,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서 너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당을 나누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성도들 간에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는 계모와 아들이 성관계를 갖는 일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은사와 기적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성령은 충만했지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그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허물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망과 좌절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단연코 이 기원 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세워졌던 200개가 넘는, 사도 바울이 세운 200개가 넘는 초대교회 중에서 단연코 1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같이 대형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터를 가봤더니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입니다. 교인들로만 해도 대략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3만 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재정이 넉넉한 슈퍼 메가톤급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엄청나게 슬프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구요 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 여러분의 선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선교회, 여러분의 속회가 사랑이 가득한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도 사랑이 가득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에요. 목회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데 위치해 있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조원시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조원동 몇 년 사셨어요? 20년이요. 조원감리회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네. 영화교회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사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북수원교회는요, 저기 서울에서 지지대곡에 넘어서면요, 교회가 그냥 크게 보여서요, 그 다음 네온 사인에 북수원교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냥 길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괜찮아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소문나고요, 하나님 보내주시고요. 예, 와서 벌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 살아있네, 활기차네, 성도들의 얼굴에 사랑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가상현실을 보고요, 그냥 인터넷에 놀라운 첨단 기술을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던 시대는요, 못 먹고 가난했던 60, 70년대 그때나 그렇지, 지금은요, 절대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압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요? 세상은요, 메말라 가요. 사랑은 식어져 가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왔더니 사랑이 있네. 나는 다른 데에서 못 느꼈던 따뜻함이 있네. 여기 와보니까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함이 있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고 전도이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설교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성경 가르칠 겁니까?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모습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그들의 귀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고 복음 전도의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 샤넬 가방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네, 저한테 어마어마한 선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 합시다.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랑으로 합시다.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해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작은 것 하나도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옛날에
어디를 보나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너무 예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한 여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여인이 이제 키도 크고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 꼭 하나씩 빼, 그죠? 다 주시는 법은 없어, 그죠? 그냥 너무 그냥 완벽한데 이 여인은요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항상 그럼 눈썹 그리면 되잖아, 그죠? 눈썹을 짙게 그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와, 저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저렇게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냥 모든 것이 퍼펙트한 여자가 있을까, 막 수많은 남자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여자도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이 둘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눈썹이 없어가지고. 낮에는 여러분 그리고 있으면 되는데 밤에는 남편이랑 같이 한 입을 죽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밤에 가면 뭐 해야 돼요? 딥클렌징으로 여러분 지우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해가지고 또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세안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막 탁탁탁 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 가서 화장 다 지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눈썹만 다시 그리고 나오는 거야. 여보 화장 지웠어. 나 자야 되잖아. 화장 지워야 되잖아. 화장 다 지우면 그냥 그리고 자면 되는데 화장 다 지우고 화장품 다 바르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눈썹은 다시 그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늘 조마조마한 거야. 나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 눈썹 없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옛날 얘기라고 그랬잖아. 지금 문신하면 되지만 그런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 여자는 맨날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언제 걸리면 어떡하냐, 이 눈썹 때문에 남편이 실망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매일마다 그리면서 남편을 잘 속였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들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이 부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다 위기가 닥치잖아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무슨 일을 했냐? 연탄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탄 때우던 시절이에요. 옛날 얘기죠. 그래가지고 남편은 앞에서 리어커를 끌고 부인은 뒤에서 리어커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이 연탄을 배달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 까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막 얼굴에 막 연탄재가 막 묻었는데 바람이 막 불면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서 막 눈물이 막 나고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그냥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막 눈이 막 그냥 막 쓰라렸고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데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 때문에 내가 사업만 안 망했으면 이 완벽하고 이 아름답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여인을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그 남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수건을 꺼내가지고 부인의 얼굴을 딱 닦아줘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몰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니까 긴장감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닦아주는 대로 닦는 거예요. 얼굴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뭐예요? 아차, 눈썹 어떡해, 눈썹 어떡해. 남편이 지웠으면 어떡해. 근데 있잖아요, 남편이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만 빼고 이렇게 닦아주더래.
그 남편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유, 센스 봐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대단한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엄청난 거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보면서 와, 따뜻하다.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창하게 사랑해라, 엄청나게 사랑해라, 대단하게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남편은 진작에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부인이 무안할까 봐 3년 동안 비밀을 지켜줬고, 눈물이 막 흐르고 콧물이 흐르는 부인의 얼굴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도 그 눈썹만 딱 피해가지고 다 이마 닦아주고 볼 닦아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갈 여러분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여선교회 제가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참 잘 뭉친다. 저희 요즘 교회가 아주 잘 뭉쳐요. 으쌰으쌰하고. 그 중에 참 대표적인 우리 여선교회가 또 구여선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오늘 오전 설교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신경 쓰며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못 풀어낼 문제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사랑하는 사랑주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